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정말 우리가 잘나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저도 2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하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참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은혜를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참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지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사명자에 일어나라 하나님 부르신다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인데, 특별히 우리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로 정말 인류가 나눠지잖아요. 지난주도 말한 것처럼 비포 크라이스트, 아나 도미노, AD로 BC로 나눠지는데,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령을 받고 나기 전과 성령이 오시기 전과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성령이 오시기 전과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대다수 많은 학자들이 이 시대를 또 나누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상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자신들이 그렇게 만드는 그 상상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생각하면서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신학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에 떠날 사람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한 38%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현실적으로 심각한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2년이 흐르면서 교회가 만교에 실제로 문을 닫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를 오지 않고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뿌리 내리며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열방과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원칙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성령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이 열방과 세계에 정말 한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특별한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동일한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려. 금요일날도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피하고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죠?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가 돼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생, 하나님 중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기는 자가 더 강하게 살아갈 때 내가 성장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똑같은 부르심과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왜 10년이 지나도 20년 머물러 있는가? 거기에서 계속 자기가 돌파하려는 마음은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자기의 생각과 태도는 말씀 등에 바꾸지 않고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위한 중반을 해서 하반기를 달려가는 시대에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이 뭐냐면 나는 머물지 않겠다.
나는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나는 계속 전진하고 나는 승리자로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계속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사나 죽느냐 정말 이 달려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마치 홍수에 뭐 밀려나가는 것처럼 뭐 사람들이 다 밀려나가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 썼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잡혀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 이런 말은 좀 하기 그렇지만 예수 믿어서 이런 말하면 우리 7, 8, 제가 어릴 때 복음 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싫든 좋든 간에 이러면서 거기 있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미국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할 때 기도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미국은 대통령 취임 시대 꼭 반드시 성경 위에 올려놓고 손을 얹어 선언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목사님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 축복 기도 해줬던 목사님이 서비스 더 비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이렇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있기에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고 고백하고 있더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인 것을 선포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를 가르쳤던 설교가 교수님, 그 목사님 미국에서 크게 목회를 하고 계시다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국회의원들에게 초청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미국 버지니아 국회에 가서 또 초청을 받죠. 여러 가지 초회부터 계속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초청을 받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문을 검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리고 주변에만 수많은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보면서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문을 보내주고 나서 목사님이 쓰면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의장한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기도하기 전에. 금전은 다 받았지만 하면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인데 내가 이렇게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냐고 질문하니까 그 의장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연히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니까 생방송을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의사당에는 누가 있으냐? 버지니아 그 의사당에는 이슬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불교 뭐 희한한 종교를 믿는 사람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아멘 하자마자 모든 사람은 기립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이분들이 예의상 앉아 내가 기도를 끝냈으니까 예의상 이렇게 박수를 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려와서 단상에 내려오는데 그 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한 명도 하신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하셨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날 생방송으로 듣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메일이 오고 문자가 오고 전화 왔는데, 목사님은 이게 나한테 신란할까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어떤 말이었냐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단에 서서 그렇게 국회 의사당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조차도 사람들과 환경이 들어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두려워서 발맞춰서 살아가고 동화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발맞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를 보면서 비난을 하고 당신들은 우리와 똑같다면서 비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발견하고 일어선 한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면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랐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 안락한 삶과 세상의 뿌리 깊이 내며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실패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에 그를 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랐지만 우리가 서두의 내용을 쫙 읽어보면 그는 어떻게 세상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세상의 그 안락함이 너무나 좋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뿌리 내려서 성공이 안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지요? 그는 태어날 때보다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그가 하나님 인격적인 만나기 전에는 사실 눈에 보이는 욕심들이 많았단 말이죠. 어릴 때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더 받으려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한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라반을 향해 삼촌집 라반에 달려갈 때 강야길에서 너무 지쳤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 조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지쳐있는 그 야곱에게 힘을 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나중에 반드시 이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약속한 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삼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자로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아내를 주셨고 또 많은 자녀들을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고 야곱이 손대는 것보다 축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떻습니까? 그 라반이 하도 복을 많이 받으니까 야곱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거짓말이에요. 아롱진소 또 쉽게 말해서 네가 복을 너무 받으니까 네가 이제 태어난 소들 중에서 만약에 검은 소가 나오면 다 네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흰 소가 나오면 다 내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손대는 것보다 태어난 소가 다 뭐예요? 검은 소로 나오는 거예요. 그 라반이 또 열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는 흰 소만 나오면 다 내 거다. 네 거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축복해 주셔서 그 검은 소에서 태어났는데 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라반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롱진소, 흰소와 검은 소가 섞여 있는 그 무늬가 나오면 네 것이다. 그거는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개 안에 천에 안에 만큼.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유전자 변이를 만드시더라도 그 태어난 소들이 아롱진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그렇게 쇠가 빠지게 종으로 살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하셔서도 20년 동안 손대는 것보다 그가 어마어마한 부유가 되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이 풍부해도 심령이 편안해야 돼야지 참된 기쁨이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되어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죠?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어요. 누구요? 형 에서였어요.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의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가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머리가 비상하냐면 가장 제일 싫어했던 아내 했던 레아를 제 앞에 손 뒤에 두게 되고 차례차례 짜자자자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제 뒤에 두고 자기는 또 어떻게 여기서 차례 따다다닥 죽으면 마지막을 피할 길을 주려고 자기는 제일 뒤에 딱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에서는 어떤 데서 20년 동안 장자권을 빼앗기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가 딱 만나는 순간에 안고 그를 축복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고 돌이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한두 뼈가 이렇게 하나님 치시게 되고 이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 뭡니까? 형의 뒤 발꿈치 속이는 자 경쟁자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 이제 너는 승리자다. 너는 성공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지 모르고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에서 형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는 어디로 올라가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사명의 땅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땅, 세겜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실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가 두려움 떨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서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본문에 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이 문제가 정말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이 문제가 우리를 우겨싸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할 것 같지만 문제 해결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주님을 만났을 때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근본 되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찬양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때에 집으로 돌아가 있으면 문제는 해결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게 눌려버려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왜 여러분 근심 걱정할 게 뭐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깊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깊게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인간인지라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목회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때요? 머리가 빠개집니다. 맞죠? 그게 눌려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며칠 동안 계속 거기 눌려 살다가 낙심해서 완전히 다운돼 버려요. 저도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해봤는데 이게 체질적으로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했는데 안 돼요. 성향상. 그게 하나님 은혜지요.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또 얘가 조금 스트레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행하심을 기뻐합니다. 문제 해결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에서를 만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문제는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해 주셨다면 그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약속한 땅 베델이 아니었고 세상 땅 세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았고 형 에서로 인하여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알고 그는 세겜 땅에 머물리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착하자마자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는 외로움도 있었기 때문에 세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람인들이 와서 들락날락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만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친구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는 세겜 땅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은 떠나야지. 그 다음 날은 떠나야지 생각했지만 그도 왜 하나의 약속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었습니다. 10년. 1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성지순례 보면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삼촌이 살았던 하란에서 세겜까지는 몇 달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 땅에서 베델까지는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 마음만 먹으면 약속의 땅 그 베델로 가면 돼요. 하루도 안 걸리는데.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는 안정이라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되니까 그의 삶 속에 그거는 형통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뿌리를 내며 살았으며 아무 문제가 없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존중받고 인정받다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베델을 올라가서 그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그를 통해서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머물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세상을 상징하는 세겜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는 그 약속하신 베델입니까?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인정을 받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는 안정이고 세겜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베델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왜? 그 베델의 땅은 무슨 아무 축복이 없는 것 같고 눈에 볼 때는 공허할 것 같단 말이죠. 사람들은 한숨을 쉬면 이 세겜 땅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저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들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후가 보장되는 삶, 정말 형통한 삶.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장모님 만나고 형님 중에 그 점장 이상도 상급 그 부산은행에 있댔잖아요. 그 형님 제가 만났어요.
이번에 또 승진을 해가지고 그 행장 바로 밑에 최고 비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요. 새벽 5시 20분에 출근한다더라고요. 연봉은 막 꽤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내가 그 형님 이야기 불쌍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대단하니까 다 칭송받고 이랬는데 형님 불쌍합니다. 그래서요. 그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행장 밑에서 하니까 싫은 소리 대신해서 다 해야 되고 그 형님 스타일이 그런 거 못하거든요. 리더십이 좋아가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쫙 이래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싫은 소리 대신에 그 얼굴이 팅팅 부었더라고요. 약이나 약은 먹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형님 마누라나 자식이 좋죠. 형님 하나도 안 줬어 내라는. 웃으면서 맞다 이래. 예수 잘 믿어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안정의 행복 돈 안 버는 말 버려요.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들 위해 축복해요. 많이 버시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안정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생의 땅에 뿌리 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안정이요 행복이요 기쁨이라 생각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아둥바둥 달려가는 거 그것이 성공이요 안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에 뿌리를 내는 것을 뽑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살아가는 세상을 나그네로 청지기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불태우다가 우리가 가야 할 정말 뿌리 내려야 할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겜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부여를 주셨고 또 좋은 자녀를 주셨고 좋은 직장을 주셨다면 그거 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고결하게 불태우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과 풍요와 모든 것을 사명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유럽교회와 영국교회 보십시오. 유럽교회가 영국교회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영국교회가 어떤 교회지요? 한글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파송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자가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 웨이즈 출신입니다. 여러분 영국교회 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교회에 담임했던 마틴 로이든 존슨 목사님, 신학 모든 목사님들이 최고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로이든 존슨 목사님입니다. 그거는 궁중의 의사였고 그 당시에 그 의사를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목회를 했던 분이고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의사와 같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렇게 주석을 선할 정도로 제가 읽으면서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나 세밀하게 그래서 모든 목회자한테 존경받는 한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하루에 2,000명씩 정말 3,000명씩 예배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본당에 지금 2,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 교회가 지금 150명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교회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마어마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 앉혀놓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10,000명 20,000명 들어간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여러분 10년 후 2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가 영국처럼 안 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많은 울림을 주셨어요. 그분이 100교회를 50교회인가 100교회를 찢었잖아요. 그 자기 교회가 30,000명 넘으니까 실제로 다 찢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지 마시라 하면서 다 지금 다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참 존경받았어요.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할 수 없는 일을 감히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영국 교회 그리고 또 메트로폴리탄 템퍼네클을 섬겼던 정말 설교의 항대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 예수님 이래의 최고의 설교자면 찰스 스퍼전 목사님. 사도들 이래 최고의 설교자면 찰스 스퍼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루에 3만 명씩 예배를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6천 명이 꽉 차서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1,000명도 앉지 않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영국 교회 자칭 그리스도인이나 분들이 한 달에 교회를 2번 나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실제로 전체 인구 중에 2%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이미 5%가 넘었었고 프랑스는 개신교가 1%도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벌써 10%가 넘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이제 90% 이상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종교의 신들 중에 한 신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을 뿌리내리는 세속주의, 물량주의, 물질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물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돈 하면서 막 키우고 사람들 영혼에 대한 관심 없고 그렇게 해서 안치나 키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속주의, 물량주의,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좀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의 안일함. 왜 목회자들이 안일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시니까 어떻게 목숨을 걸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이 유럽교회와 영국교회를 무너지겠다는 거죠. 좀 부끄럽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힐탄하고 비난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바로 전하고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불태우고 살다가 주님 보면 안개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안정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 세겜당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그 뿌리 내릴 때 세상에 뿌리는 것을 끊어버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나갈 때 누가 역사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무슨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포기해라 버리라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행복을 그 기준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두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깊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씩 안타까운 것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이 꽉 갇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실 때가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한다. 우리 교인들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모든 걸 한다 해서 다 인데 자기는 잘하고 있고 최고다 하는데 너무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것에 잠식되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상권으로 찾아왔죠? 딸 디나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겜 땅에 구경하러 가다가 함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 극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하기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차저차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만약 결혼하려면 할례를 해라. 포경수술이죠. 그럼 여러분 남자분들 하시면 알겠지만 보통스러워요. 하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배에서 나왔던 친오빠 시몬과 레이가 자기 동생이 겁탈당한 알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성 안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있는 세계문 땅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동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믿겨집니까?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던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영성이 죽고 나니까 자녀들의 영성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불러가지고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이런 많은 축복을 갖고 이제 세겜 땅에 뿌리내고 이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실수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이 물질이나 모든 게 다 사라지겠다.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왔다면서 오히려 아들에게 화를 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화를 내고 있더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자신이 죽어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오히려 떨고 있더란 거죠.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 두려워하고 뿌리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살았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마다 가장 안타깝습니다.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장로님이 권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목사님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나와서 이번에 또 뭐 인류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진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저 너무 축하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신방하면 꼭 물어보는 줄 하나 있어요. 구원 받으셨으면 항상 그 물어보고 자녀에 대해서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장로님이요 권사님이 아들 딸이니까 어떻습니까? 낯빛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기도하고 토라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이후에 10명 중 8명이 신앙을 버리고 떠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원인이 첫 번째, 그들이 교회를 왔지만 종교생활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첫 번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오니까 당연히 뭐 예수 잘 믿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충격적인 말은 부모님을 보니까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 건데 본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예수가 없다 하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늘 말했지만 오늘 주일학교 우리 스승님들 교사 주일을 하면서 이야 축복하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을 향해서 한 주 동안 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사는 우리 교사님들도 돼야 되지만 교사는 누가 돼야 될까요? 부모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중고등부 고등 청년회를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련하는데 실컷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집을 돌아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부모님 때문에 원산 뽑기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야 너 공부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하는 거야?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너 기도하지 말고 공부하러 가. 와 공부해야죠 여러분. 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놓고 왜 교회에서 이따구로 가르쳤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내가 지금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그걸 몰랐단 말이죠. 오늘 세상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것이 안정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야곱,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사명의 땅, 내가 약속했던 그 축복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야 그 영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야곱이.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그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결단을 하는데 놀라운 결단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무나 놀라운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믿음의 명문 가문이잖아요. 야곱은 어떤 자죠? 족장이었습니다. 족장. 대표의 대표. 최고의 대표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요, 풍요를 가져주는 우상, 다산을 주는 바알신, 아세라신 우두두두둑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살았던 자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내가 무엇을 내려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면서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변화의 시장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었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려고 하면 내가 왼편에 내렸던 이 그물을 들어서 오른편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면 앞으로 가다 그 자리에 멈춰서 우리는 유턴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몸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고 세겜 땅에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그게 세상의 세겜에 뿌리를 내서 내 그 만족을 누리면서 그것을 안정이라고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겜에 그 뿌리 내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사명의 땅,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그 땅,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겜 땅의 삶이 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 땅의 그림자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 삶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올라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태양을 본 사람들은 이 땅의 쌍트리의 일에 얼마나 가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태양의 그 찬란한 빛이 영광의 빛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쌍트리에는 얼마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본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만난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야곱의 위기가 왔을 때 세겜 땅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그를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동맹에서 나를 죽이려 하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딱 원인이 나오잖아요. 기도는 강구도 필요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아버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는 단지 한 일이 뭡니까? 야곱은 자신을 죄를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조그만 일을 결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 가장 먼저 달려가셔서 일하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안 잡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성령님을 도우자 헬프를 했잖아요. 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더 잘 되기로. 우리의 통로를 딱 열어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거기만 가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더 대로를 열어주는데 우리가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세겜 땅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이것이 안정이라 생각하고 이게 평안이라 생각하고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 평탄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그 눈이 열렸을 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보십시오.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됐지요? 정말 최고의 계시 가운데 그래서 축복하잖아요. 자녀들을 그 축복한 대로 다 메시아하고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은 그 신령한 역사를 깨면 그가 눈이 어두워도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한 대로 되고 그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며 그렇게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이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뿌리 깊게 내린 세겜 땅에서 일어나 내가 약속의 땅, 사명의 땅, 베델로 올라가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했지만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이 세겜 땅이 너무나 좋아서 머물러 있고 뿌리 내며 동화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안정이고 평안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의 삶의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겜 땅, 여러분의 세겜 땅은 어떤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내 사업을 하면서 내를 향한 두려움이 있어서 여전히 정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그것도 내려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공부 못하고 또 공부 잘하니까 대학을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베드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겜 땅에 머물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베델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